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30장에 지으신 분은 아굴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그 시대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먼저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먼저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에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했다.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이 아굴이 정말로 끈기 있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대로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기도의 소원은 아굴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평생에 기도할 제목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아굴의 말대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이 죽을 때까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넓게 말하면은 자기의 인격에 대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의 생각들조차도 깨끗하게 해달라, 정직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의 제목이 이게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굴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내용도 아굴의 기도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아굴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삶,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84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정직하게 거짓이 없는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은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이 목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원은 우리로서는 좀 불편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더 가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말이야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발 가난하게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것은 어떻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쉬워 보입니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은 무조건 많이만 달라고 기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아굴의 기도는 그 소유 자체보다도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죄인인지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세우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 부는 바로 저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필요한 양식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필요한 것을 가지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지고 고달퍼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끝은 발미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욕심 때문에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에 가난한 분들이 있으면은 열심히 구제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필요 때문에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구한 대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 나머지 재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면은 좋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필요에 의한 것인지 욕심에 의한 것인지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신앙으로 마음의 욕심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물질을 구할 때에 그 물질을 구하는 지침을 우리들에게 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하고 싶습니까?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은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가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난과 부를 통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